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를 보면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군대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가 될 것이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힘을 잃고 패하고 침략을 당하고 로마 제국은 나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가 정복하지 못한 세상을 아기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을 정복하고 성탄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에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든 여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탄의 의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갈릴리 나사렛 소녀가 예수의 어머니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이 잉태되는 그런 축복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끌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과정에서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8절,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성탄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축복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성탄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은혜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스라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그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 때문에 목사님도 그 사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오랜 시간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고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탄 전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없는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둡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천국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네라는 그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야.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야 라는 그 막내 아들의 소리를 듣고 존스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아들을 잃었다는 그 고통 때문에 나만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형을 잃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리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하나님의 천국인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땅을 기억하며 그곳을 기억하며 그 방황의 시간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을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탄의 축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성탄을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서신의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은혜는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렸던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현재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인 동시에 그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아담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찾아가, 내가 너를 회복하여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사랑과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탄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아버지와 형과 원수를 맺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야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그에게 깨닫게 하실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깨닫게 될 때 그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의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 더럽혀진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선포하게 할 때 바벨론 포로의 두려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마리아는 늘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갈리 나사렛의 작은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위기입니다. 정혼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혼자가 잉태한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단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죄악을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탄의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성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남편은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온 남편은 마치 교회의 모든 예배의 상황을 비판하듯이 뒤에 앉아서 팔을 꼬고 앉아서 그 예배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본문을 발견한 아내는 실망하였습니다. 왜 하필 오늘같이 의사인 남편을 데리고 온 이날
동정녀 탄생을 설교하실까? 아내는 너무나도 남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사로서 초월적이고 비합리적인 설교를 결코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합리적인 사고에 들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아내의 손을 끌고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생물학 실험 가운데 제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알을 전기 충격을 가지고 처녀인 개구리에게 충격을 주어서 알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알이 부화하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하면서 관계가 없이도 잉태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사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건을 듣게 되고, 그것이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놀라운 기적, 조물주가 세상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 사람이 행했던 작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의 실마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은총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환난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예견했지만 그 모든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늘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화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종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라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마리아의 찬양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주의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리아는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주님,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맡기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여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면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논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또 한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를 살해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향해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손을 품에 넣을 때 그 손이 문둥병이 어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을 때 그에게 내렸던 문둥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는 그 지팡이, 그것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베품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은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40년 동안,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모세에게 꿈은 광야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를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소망이었고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하시니 그 노 앞에 모세는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신앙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아멘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뿐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이 땅에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송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성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